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시죠? 예.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부흥 요소는 한두 가지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의 건강은 부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것이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싶으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서 전도를 한다고 한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비롭게도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건강한 부부관계는 교회를 부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는 교회를 실제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예표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본문 33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교회와 관련해서 집필한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요건으로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한 교회의 모형, 그러한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와의 요건과 모형인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한다. 제가 남편으로서 이런 말하면은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의 아내들은 사회적 가치관과는 다른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특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대립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시는 그런 명령과 대립되는
그런 정서를 계속해서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메인 타켓, 첫 번째로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 병들면 결국에 연쇄적으로 뭐가 병듭니까? 사회와 교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메인 타켓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명령을 할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굳이 이 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남편한테 쉬운 말로 아내들이 찍소리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감히 남편에게 항변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상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미 사회의 정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에서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그 사항을, 아내들이 이때 당시 아내들은 남편한테 정말 쉬운 말로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의 사회상에서 여자들은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남편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남편에게 쥐어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차별화된 동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속한 자로서 자발적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차별화된 동기를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이며 신앙적인 동기로 복종하라. 사회상의 편승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매된 자의 도리로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즉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당시 사회상의 그런 흐름과는 다른 동기로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예. 요즘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여자가 갱년기지나면 남편이 기를 못 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권을 다 여자들이 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오늘날에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거스려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여권 신장이 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 가치관과는 차별화된 동기로서, 그리고 차별화된 모습으로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된 자매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쥐어 살았지만 그것이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쥐어 사는 것이었고 억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께 하듯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요, 일순간의 위험으로 사람을 압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 앞에 주님이 촛대 사이에 나타났을 때 요한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순간의 위험에 압도돼서 요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위험 앞에서 벌벌 떠신 적은 없으시죠?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최고의 은인이시죠, 우리 주님. 최고의 은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근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일순간의 위험으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분처럼,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은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을 거스르는 것은 남편만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거스르는 것은 동시에 누구를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명령을 한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끔 곤란한 질문을 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누가 좋다고 합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죠. 아빠 좋다는 친구는 보긴 봤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보고 싶은 사람 이름 부르면서 뛰어낼 때 저 아빠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엄마 부르고 떨어져요. 하강 훈련할 때.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감동받은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은 항상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빠를 더 좋아해야 돼.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야 돼. 그렇게 늘 가르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매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빠의 권위에 대한 존중. 아빠를 더 좋아해야 돼. 참 그 모습을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23절에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머리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복종해야 한다. 요즘은 여권 신장이 많이 되고 여성분들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의 학력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 우월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들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우월해요. 남자가 못하는 거 여자는 잘하는 거 많습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막 흘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우월한 면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본능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편의 능력과 상관없이 남편이 머리 됐다는 이유만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남편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남편이 있고 아내는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이 우월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월할까요? 아기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죠. 아기보다 엄마가 열등해서 아기를 돕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기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기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돕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돕는 자가 위대할 수 있다. 돈 없어도 돈 모으는 법이라는 그 책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일화가 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시골 마을을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잠깐 들려서 주유를 하는데 힐러리 여사가 갑자기 내리더니 그 주유소 사장하고 포옹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고등학교 때 애인이라는 거예요. 힐러리 여사.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넣고
가는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허세를 부렸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아내밖에 안 됐겠군. 나랑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영부인 소리 듣지. 하니까 힐러리 여사가 아주 그 치명타를 한 방 날렸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다. 근데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돕는 위치니까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월하기 때문에 돕는 위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에게 남편에게 복종할지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매님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나의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 없는 몸,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없듯이 머리된 남편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편단심이죠. 과거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계속 간음을 했어요.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철저히 일편단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거스를 수 없는 항목이죠. 일편단심을 거스리면 불륜인데,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권위를 부여한 남편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말 없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말해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 그 하와를 돌봐야 될 권위를 지녔던 아담이 잘못했을 때의 그 책임도 아담에게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오늘날 여권 신장을 토대로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순점이 뭐냐? 권리 앞에선 남녀 평등입니다. 근데 의무와 책임 앞에선 여잔데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훗날 그 권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도 남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아내들,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에 속한 자매님들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25절에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자, 방금 전까지는 우리 남편된 형제님들이 좀 속이 후련하셨죠? 이제부터는 자매님들을 좀 후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남편들은요, 사회적 가치관과 다른 실천을 한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우월주의적 가치관 하에서 여성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모순점이 뭐냐? 간음을 혼자 합니까? 간음을 혼자 해요? 그러면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누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간부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간음한 남자가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남자를 끌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여자에겐 한없이 가혹하고 남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이것이 주님 당시에도 있었던 가부장적인 그 가치관의 폐단입니다. 이 세기의 정치가 마르시우스 카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아내를 현장에서 잡았다면 재판 없이 죽여도 좋다. 그러나 당신이 현장에서 아내에게 잡혔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분류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되고, 남편의 분류는 남편이 불륜을 했어도 아내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여자들이 핍박받아 왔어요. 이런 사회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남편들에게 지금 하는 명령,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남편들은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여 그 도리를 다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교도 역시 여성들의 정절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였느냐? 이교도는 남성에겐 지나친 성적 방종을 허용했습니다. 남성의 성적인 타락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교도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달랐던 것이 그겁니다. 여자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만큼 남자에게도 정절을 요구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남성들의 성적 이탈을. 이것이 기독교 성장의 근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현대 남성들 이탈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 유명한 정치인들 그런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도덕적으로 믿고 신뢰했는데 성적인 스캔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위 정치인들도 그럴진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절대 그것을 허용할 수 없죠. 건강한 교회의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성, 뭘로 가늠하십니까?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말씀의 은사가 탁월하거나 리더십이 탁월하거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리더가 있는 교회가 또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신뢰를 받죠. 그런데요, 존 메가더는 교회 지도자의 영성을 시금석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시금석이다. 영성의 시금석. 그리고 더 과격한 말을 했는데, 존 메가더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영적 사기꾼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좀 과격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죽도록. 즉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남편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도 연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바라는 그 요구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는 덜 사랑하고 남편이 바라는 그 아내상을 충족시킬 때는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아내에게 연약이 있을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편된 형제님들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내에게 하신 명령이지 남편들이 아내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제공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남편들은 이 말씀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내 아내가 이런 조건이 아닐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아내가 매력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 예뻐서 아내를 사랑하죠. 그런데요, 아내도 늙습니다. 결국에 내가 선택한 그 예쁜 아내는 50년 후에 뭐가 됩니까?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할지니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오페이루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지다. 그러니까 철저한 의무입니다. 사랑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빚진 마음으로 사랑해라. 빚을 갚아야 되는 마음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아내는 나와 한 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돌보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자매님들을 봐도 그렇고 제 아내를 봐도 그렇지만 남자의 사랑보다 여자의 사랑이 훨씬 숭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뭔가 하나 얻을 것처럼 했을 땐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 메고 갈 땐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는데 십자가 맬 때까지도 따라간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은 주님한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여자들의 사랑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숭고합니다. 아내들의 사랑이. 제가 경험해 봐도. 자기가 내키지 않아도 남편이 원하면 합니다. 그것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아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거역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자의 사랑 자체가 원래 남자보다 숭고한데 여자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까? 어떤 TV CF 광고의 말처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지금 이 교훈을 봤을 때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전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도 이제 저를 돌봤던 장로 형제님 자매님이 지침을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공주처럼 대해, 공주처럼. 집에서 내가 머슴이다 생각하고 공주처럼 대우해줘. 그러면 아내는 정말 좋아해. 그 말은 그 자매님이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신혼인 형제님들도 계시고 이제 결혼할 형제님들 계신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슴이 돼서 공주처럼 대하면 아내는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집에서 전혀 설거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서 설거지하면 그 아내가 그것을 귀하게 볼까요? 우리 형제님 역시, 우리 남편 역시 주님 앞에 헌신적이야.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누구 먼저 섬겨라? 집에서? 형제님들, 아내 먼저 섬겨라.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싶으면요, 집에서 먼저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아내는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그 교회의 축소판인 아내를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다면 집에서 아내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배우자와 나는요,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아내와 나는 한 몸입니다. 남편과 나는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살인에도 격이 있습니다. 살인이면 살인이지 무슨 살인의 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 죽인 거하고 토막 내서 죽인 거하고 어떤 걸 더 경악합니까? 어떤 게 더 경악스러워요? 그리고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 죽인 거하고 토막 살인한 거하고 같이 취급할 수 없어요. 살인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와 같다? 토막살인과 같다. 한 몸입니다, 부부는. 근데 이것을 갈라놓는 것은 토막살인과 버금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사이에, 부부 사이에는요, 부모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는 부부 관계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음에도 지나친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부모의 관계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건 뭐와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토막살인과 같다. 토막살인. 부모님들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자녀가 결혼이 어려워지고 이혼을 했다. 내 자녀를 토막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 자녀 간의 도리를 저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독립성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은 그 남편입니다.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된 가정인데도 계속해서 내 자녀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독립성과 동일합니다. 그 사이에는 자녀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모순이 뭐냐면 부모 앞에서는 그 가정의 독립성을 주장해요. 우리 가정은 독립된 가정이다. 그런데 항상 자신의 가정 안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꼭 자녀는 포함을 시켜요. 자녀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모순입니다. 젊은 부부들. 이 자녀는 내 가정의 일시적인 내 가정의 일원이긴 하지만 영원히 남을 사람입니까? 언젠간 독립해서 떠날 사람입니다. 내 영원한 가정의 지체는 누구뿐이에요?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자녀에 집중하죠. 자녀에 집중해요. 물론 다행인 것이요. 부부가 시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처갓집 부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 때문에 이혼할 것도 참고 살죠. 이처럼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중요한 역할이, 자녀는 이 가정의 안전핀 역할을 한동안 합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녀는 물론 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안전핀이 내 가정에 항상 꽂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전핀은 언젠가 뽑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가정을 누가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까? 여전히 자녀들의 안전핀만 믿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자녀라는 안전핀이 뽑아졌을 때 황혼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섭리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1절에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에 창세기에서 인용한 부부의 그 교훈을 적용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섭리는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끌으신 그 섭리는 아담의 고독의 해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예표라는 것이죠. 단지 아담 외롭지 않게 하려고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 결혼의 섭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서요, 인간이 무성생식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곤충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훈을 예표하기 위해서 결혼이란 섭리를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즐거워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라, 그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즐겁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비밀을 알아가라고 결혼의 섭리를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은 참 지금 와서 느끼지만 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좀 과격하고. 그런데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그럼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참 무섭고 격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경험한 부부가 어떤 부부냐? 맨날 싸우고 맨날 화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자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가정 안에서의 교훈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뭐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인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군대 동기들끼리 그런 말 있죠. 군대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군대 동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도소 출소자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방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감방 동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남편분 되신 형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할 거리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됐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부부 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고 그 건강한 가정이 구성원이 돼서 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란 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아내된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또 남편된 형제님들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